네,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진행하게 될 박세준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하인나 큐티 잘 하고 있나요? 하인나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건데 계속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좀 독특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16절과 그 이후 절을 보면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실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16절 말씀을 보면 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16절 말씀을 전사님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네, 한쪽에서 굉장히 이제 의로운 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절망에 사로잡혔다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는 약탈자들이 자꾸 약탈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죄인들을 모으고 가두고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시온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23장 말씀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시온산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계시록의 심판의 그 예고편하고 굉장히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이 말씀은 계시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냥 계시록의 예고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하인나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심판 이후에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 16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전엔 심판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심판과 회복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시키시고 근데 또 다시 죄를 짓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언제 끝맺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끝맺혀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요, 구원으로 기뻐하는 인간들이라고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사야서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로부터 크게 외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그 큰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정말 그 구원을 깊게 느낀 사람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아직 맛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깊게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보면은요, 우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자라고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또 이런 많은 비로 인한 피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많은 비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가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록 지금 심판의 과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결국은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